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대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키는 실상은 누구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의미하는 바는 1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보편성,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깊이 있게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을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음이라.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부르셨고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 역시 결단코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또 시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 실상은 동족인 유대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미 읽겠지만은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항상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유일신, 창조자, 바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유대 백성 모두에게는 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민 사상 자체로서는 결코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째로 사랑하여 주셨고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이건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부심 중에서도 자부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민사상 그 자체로는 결단코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민사상 속에 어떠한 생각이 또한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이 선민사상 속에는 이방인을 위한 배타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창조자이신 그 유일신인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고 우리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셨던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 단어 자체도 뭐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고 이방인은 버리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고 있었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또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 선민사상 그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과연 너희 말고 누가 있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차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민사상, 올바른 선민사상만 있었더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민사상 속에서는 이방인을 배격하고 배타하는 그 배타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사상 말입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유대 갈릴리 사역 중에서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실상은 또한 선민사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많은 유대인들을 그 중심에는 선민사상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작은 동네 이름이 수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보면은 평택이지만은 좁게 보면 여기가 포승이죠. 그래서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수가 동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복음 사역 속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물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던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죠.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어떤 비유가 상하거나 어떤 약속을 깨뜨리면은 내가 너와는 다시는 상종조차 한가 봐라 라고 우리가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는 너와 어떤 관계도 하지 않고 너도 말도 걸지 않고 모든 관계를 다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모든 유대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여인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랍비였어요. 근데 그 랍비인 유대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아니 어떻게 유대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상종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랬던 거예요. 그 다음 왜 유대 사람들은 같은 지역이에요, 실상은요. 같은 유대 땅이에요. 같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도대체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게 유대의 아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썼냐면은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세계 열방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또 그곳에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하지 않습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역시 북이스라엘 또 부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살고 있고 이방인 사람들도 역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속에 혼혈된 사람들이 많이 탄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피를 섞여져 있으면 혼혈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의 모든 백성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이 있는 거죠. 혐오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이 혼혈되어 살고 있는 이 혼혈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뭐 취급한 거예요? 실상은 개 취급한 거예요. 돼지 취급한 거예요. 부정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도대체 상종조차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와 상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목을 채우는 게 의도가 아니죠. 목마른 그 우물을 먹는 게 채운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길을 가셨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회피하고 사마리아 지역 모든 사람들을 차별했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갔을 뿐만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그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역적으로 차별했지만은 예수님이 결코 그 지역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차별했어요? 선민사상 때문이에요. 선민사상.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저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인 지역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신약성경 13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유대사회 속에서 이 최고의 죄인으로 여겨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세리였고 또 한 부류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왜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리를 누구로 삼았느냐 하면은 로마가 같은 유대 동족인 사람들을 세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 유대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 모든 세금을 걷었으면 모르겠는데 정직하게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많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뭐 무슨 LH인가 뭔가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관리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직업 자체를 갖다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항상 유대인들과 어울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려 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죄인이 바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뭐 올바른 직업이라고도 볼 수 없겠지만은 그런 여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고 또 기피했던 대상 중에 두 부류가 바로 죄인들과 창녀였어요. 그들과는 결코 상종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보세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였어요. 랍비라는 것은 번역하면 선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누구와 어울리냐면은 세리와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업을 보면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죠. 또 무슨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죠. 또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여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를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교제하고 그러한 여인들과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는 어떠한 직업도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실현하셨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차별했던 거죠. 뭐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직업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결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면은 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성 지역도 실은 공산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가면은 도대체 여기가 한국 땅인지 외국 땅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외국인에 대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을 멸시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외국인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역지사지로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위치를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한인타운에 그 흑인들이나 혹은 백인들이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을 막 물건을 탈취해가고 막 그런 사건들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뭐 착해서 어쩐지를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막 분노가 일더라고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것은 유나이티드 다 말 그대로 합중국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사는 곳인데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비록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막 분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당할 때 이렇게 분노가 미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그렇게 대한다면은 그들 마음에는 또한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이방인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 거주할 때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과거 속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지 않느냐.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결단코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어진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령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시각, 외국인을 바라볼 때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이든지,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
밖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은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상은 이렇게 때때로 교회를 등지고 또 떠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차별당했다. 차별 대우를 당했다. 목사님으로 또 때로는 차별 대우를 당했다. 혹은 누구 장로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했다. 어느 사람, 어느 부류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당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서운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결코 누구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아하게 오는 사람 앞에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소서라고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 거기 앉든지 말든지 불친절하게 대하는 게 왜 그런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차별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따라가고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각, 또 같은 가치관, 또 어떠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쉽게 모일 수가 있고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대로,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어떤 모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갖는 이유는 같은 이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떤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때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군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참된 형제예요. 여러분의 혈육의 형제는요, 이 땅에서만 혈육의 형제예요.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이 땅에서만 내 아내고 이 땅에서만 내 남편이지
하늘에서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하고 개별체인 천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형제는 누구예요? 실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형제는 우리 모두예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형제예요. 그러면 진짜 형제가 누구예요? 내 피를 나는 혈육의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유상종의 그런 한계성들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인사도 잘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끼리끼리만 인사하고 끼리끼리만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하는 그런 한계성들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솔직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는 참 좋은 사람인 반면에 누구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 좋은 감정이 있는 반면에 누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만나면 인사도 하기 싫기도 하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교회예요, 실상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교회에서 시험 들은 것은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이것은 천국의,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약점 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갈들이 왜 깎여지는 거예요? 그 뾰족한 자갈들이 왜 깎여지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깎여지잖아요. 부딪혀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서로 간에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모은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구누구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게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조약돌처럼 매끈매끈해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있다고 단점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눈으로 멀리하고 나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은 내가 상대편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편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어른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 알아요. 감정적으로 알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뻐하는 사람 보면 웃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울고. 그래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너나 나나 저 사람 좀 약점이 보이고 저 사람 좀 부족하고 저 사람 좀 가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은 근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도끼는 객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에게도 역시 가치가 있고 나에게도 역시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그런 가시들이 서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 결코 차별하지 마십시오. 부자고 부유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마시고 누구라고 해서 더 친절하게 대하지 마시고 누구라고 해서 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대하십시오. 똑같이. 저는 이곳에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똑같이 대할 겁니다. 국회의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똑같이 대할 겁니다. 뭐 와봐야 알지 뭐. 와봐야 알지. 하여튼 제 중심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차별 대우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차별 대우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생각이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차 이것은 죄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떠나보내고 정말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품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체로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릇 자체가 되지 못해요. 물론 어느 순간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본질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